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VIP십니다. 우리가 VIP 뜻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을 VIP 사역을 잘 감당합시다라고 잡으면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어봤습니다. 원래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모습을 조금 바꿔서 비유를 비지트, 찾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I를 인바이트, 예수님에게 초청을 주는, 예수님의 초청장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P는 포지셔닝, 포지션, 주님과 나와 함께 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 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이게 포지셔닝, 포지션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VIP 성도, VIP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의 결정체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면 VIP 성도가 되고, VIP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VIP 교회가 됩니다 라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VIP 사역을 잘 감당해서 VIP 성도가 되어 VIP 교회로 쓰임 받읍시다. 너무 길죠? 그걸 그냥 줄여갖고 VIP 사역을 잘 감당합시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어떠세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억지로 제가 이렇게 막 푸시해서 답을 드러낸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요. 돌아보면 왜 선뜻 대답을 못 하시냐 하면요,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도 있고, 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힘들 때,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힘들다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면 인생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오히려 이겨내기 시작하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실패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편안하게 넉넉하게 멋진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 왔지만 질병과 싸워 이기고, 또 가난과 싸워 이기고, 여러 가지 재난과 싸워 이기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위기와 싸워 이기면서 성공의 자리에 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존경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원대로 하는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또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처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자리가 산 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하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산에서 팔복 강해를 하셨습니다. 소위 그 산을 우리가 팔복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그 거룩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곳도 산이었습니다. 그 산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을 앞에 놓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지상 대명령인데 그 명령을 주신 산을 우리가 승천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변화산 그리고 승천산 그리고 팔복산 이 세 곳이 같은 장소인가 다른 장소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소가 같은가 다른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실 때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는가? 산 위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까지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도 변화산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지상 대명령인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주셨냐 하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으로 원리로 우리의 삶의 가이드를 주셨고 또 행복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 승천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행복이 우리에게 한정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파되어지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승천산에서 행복의 전파를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하실 때 처음 예수님께서 쓰셨던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그 구약의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아슈레 하는 내용이고 또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blessed are 우리말로 하면 복되어라.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 행복한 나라를 우리에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조금 더 잘 먹어야 될 것 같고 잘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 이 생각 속에 두려워하다 보니까 삶이 연결이 되지 않고 고립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은 양들이 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자유롭게 누리는 사람의 분명한 특질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타나야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은요 사명입니다. 일단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잡으면 금덩어리가 되고 내가 입에서 이야기를 얘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잘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전히 몸도 연약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blessed are,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고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나쁜 게 우리에게 더 좋은 거가 되어지는 이유는 상황과 조건 따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요, 혼자 갖고 있는 복이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존적 관계 속에서 얻는 복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시고 고독감을 느끼게 만드시고 불편함을 갖게 만드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권을 이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는 복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자신으로서 주어진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면요,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요, 나의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난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배부르니까 다른 사람 배고픈 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내 행복도 결국 줄어들게 되고 내 행복도 뺏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행복이 주님 안에서의 고독감으로 오고 주님 안에서 불편함으로 오고 주님 안에서 때로는 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희생과 낮아짐으로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행복들을 나누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보면서 연결시켜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의 행복감을 내가 보고 느끼니까 나는 진짜 더 오랫동안 이 행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방해꾼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무기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요. 우리가 거짓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을 뺏깁니다. 스스로 더 거룩한 척하고 진실한 척하고 성실한 척하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뺏겨지는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거룩하고 1가지가 좀 거짓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래도 높이 평가를 하고, 또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거짓되고 1가지만 좀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낮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요, 9개가 진실되고 1가지가 거짓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이기와 욕심 속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은 다시 거짓돼집니다. 온통 거짓으로 꽉 차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9개가 거짓되지만 진실된 그 1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코람되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이 9가지 부족하고 허물진 것들이 하나님께 아뢰지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면서 점점점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가로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적으로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서야 되는 자리,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찌 나 하나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용하고 모함시키는 이런 일들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이 승천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서 그것들이 잘 준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라고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역은요 크게 나누면 5가지의 사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파했으면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제자로 삼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세례를 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며 세우며 또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저절로 열매 맺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5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때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아주 간단히 3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비지팅 하는 겁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까운 그 우리의 이웃집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내 집안에 있는 문 꼭꼭 잠그고 살고 있는 내 아들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또 사람들을 볼 때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어르신, 집안에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저 땅 끝에 더 아프리카 끝이나 아니면 저 북녘 땅이나 아니면 더 어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외딴 섬 그곳에도 찾아갈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가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비테이션 카드를 전해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라고 전해줘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만들면, 그러면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제자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면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제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자신의 먼저 포지셔닝을 이루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므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로서 같이 자기의 인생을 들여갈 수 있도록 이 포지셔닝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다가 보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자꾸 되새긴다, 이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한다, 이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Remember me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이
십계명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 1번부터 3번까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10계명의 요약은 이 4계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들이 어떻게 요구되고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걸 뭘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죠? 뭐 성가대 찬양하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신앙 고백 드리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렇게 그냥 순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요, 우리의 기억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를 드리면 된다 그러면 꼭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정성껏 드리면 돼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뭐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드리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 시간이 그거보다 더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정성이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까요? 뭐 우리가 뭐 시간 맞춰 오는 일들, 또 예배 드리는 태도, 뭐 그다음에 또 그 정성과 그 헌신하는 그 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거 하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다니면 상처잖아요. 사는 게 상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날 이용해 먹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 기억만 해도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억울하다가 하소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은 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리플레이스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상처받은 기억이 아니라 사랑받는 기억, 그 기억을 바꾸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더 크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적십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기억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채워져서 변화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잊어버린다고 해도 안 잊어버리지잖아요. 저 사람이 날 무시했지, 눈길을 이상하게 줬지. 예를 들어서 지난 그 겨울에 11월 달에 전도회 회장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뽑고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늦게 온 사람 전도회 회장 뽑았다. 또 구역에서 내가 구역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하는데 딴 때는 꼭 참석하다가 우리 집에 구역 예배 드릴 때 안 왔다. 그게 상처. 이런 얘기 괜히 했나요? 괜히 한 게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뭐가 부글부글하고 확 터뜨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우린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뭐가 예배예요? 우리 속에 이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들이 보혈로 적셔져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또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진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을 예배에 나왔어도 내 상처의 모든 아픔들, 연약함들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깨끗이 청산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를 들여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지죠? 사람은 더 많이 모이고 예배당 건물은 더 커지고 역할들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제자 되는 일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꼭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되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을 포기하고 무리를 모으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한 번으로 끝나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 모임과는 다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모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들은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무슨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뭐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더 큰 폐습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 입문이 필요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Just follow me. 그러면 yes sir 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고기가 안 잡혀갖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세금이 안 고쳐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안 돼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바라고 있던 게 뭔지도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자기를 내려놓고 예서 그러고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물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갔기 때문에 가치가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삶의 스타일이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제는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사람들에게 다가간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다가가서 제자 삼은 그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세례 준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는 삼각형의 세 변입니다. 어느 한 변만 있다고 삼각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야 됩니다. 가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비지팅, 인바이팅, 포지셔닝이 날마다 주 안에서 순서 없이 언제나 연결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제자가 종류가 있어요. 제자다운 제자가 있고 제자답지 못한 제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이런 사람들은 다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쪽에서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다 연결해서 얻어내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훈련을 시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성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아주 인텔리하게 삶의 자리를 갖다가 멋지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늘 하고 있어요. 마음은 언제나 하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갖고 있어도 물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자기 몸을 다 물 위에 맡겨보지 않은 사람은 물에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훈련, 좋은 교재를 가지고 그걸 트레이닝을 받아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는요,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몸을 드리면 하나님 날 더 복되게 하실 거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실 거고, 또 그리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동기가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의 희생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언제나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고요, 사랑하면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하는 게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고 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과 연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된 것을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의 결정을 사람들 앞에 퍼블릭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깨닫잖아요? 깨달음이 있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의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면 감정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윌링리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마음이 기뻐지게 되니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는데, 세상에는 어떤 것도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세상에 어떤 룰도, 세상에 어떤 권세도 이거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 주님이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또 그대로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천하는 사역이 VIP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지팅,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왜 2018년도 공동회의를 하는 날 이 설교를 하냐 하면요, 공동회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해를 돌아보는 해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 일을 그냥 머릿속으로 아니면 그냥 가슴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파트에 찾아가시고 이웃들에게 찾아가시고 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저 멀리 저 산간까지 아니면 그 제3세계 구석까지 찾아가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쏟아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갔으면 그냥 광고로 끝나지 않고 인비테이션 카드를 줘야죠.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안타깝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비테이션 카드를 주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도록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처럼 누군가도, 그 사람도 이제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이 포지셔닝이 이루어지는, 제자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런데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도 더 넉넉하고, 이렇게 살아도 정말 주 안에서 즐겁다고 하는 일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VIP 사역인 것입니다. 비지팅, 인바이팅, 포지셔닝.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VIP 성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역할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특히 마지막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 교회만 바로 살아있어도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위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민족을 살리는 길이 복음으로, 우리가 VIP 사역을 잘 감당하는 VIP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련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더 빨리 주님 앞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역할을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의지를 앞세우고 내 목표를 따라서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미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건요, 내 결단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면서 시련과 역경들을,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다 믿음으로 하나하나 헤쳐 이겨나가며 내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포기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중단해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그 일들을 그냥 고만둬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우리 몸에 배어서,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VIP 사역을 감당하는 VIP 성도, VIP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영국에서 BBC 방송국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위대한 탐험가를 10명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5명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들었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지도의 3분의 1을 그렸던 제임스 쿡 선장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때가 몇 년도였죠? 처음으로 달에 착륙을 해서 달 표면을 밟았던 닐 암스트롱, 그 사람이 이제 세 번째로 위대한 탐험가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가 또 동방 견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위대한 탐험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네 명까지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끝까지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는 어네스트 세클턴 경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극 탐험을 다 못하고요, 중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탐험가로,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세클턴의 리더십에 대한 이렇게 호평을 주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 대신에 희망을 선택한 겁니다. 그 희망을 선택하고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려운 난간을 헤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있던 27명의 그 모든 탐험 대원들을 다 살렸습니다. 이 세클턴 경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극 정복을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2번이나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 아문젠이 또 남극을 정복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거기에 육지에 이렇게 한번 또 도달해 보기 위해서 또 다시 그 엔듀어런스 호를 타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배를 타고 거의 다 가서 이제 한 100km 정도 남았습니다. 100km도 아니고 한 90km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싶었는데 결국은 큰 얼음 덩어리에 갇혀서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절망적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27명의 이 대원들을 데리고.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던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도전시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정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 추위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뭔가 이렇게 서포트도 못 받고 당장에 그냥 얼어 죽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몸을 그렇게 계속 움직여가면서 결국은 27명 전원을 무사히 다 구출해냈습니다. 다 이제 누가 구조대원들이 가서 구출을 했지만 그때까지 견뎌낼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634일이라고 합니다. 거의 2년 기간을 이렇게 시련을, 그 어려운 역경을 좌절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갖는 사명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정치도 어려워집니다. 정말 세상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돼 갖고 사람들이 신앙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좋고 우리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련이 계속 연결해 옴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개발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성을 개발한다는 게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우리가 손을 잡으면 무슨 일인지 형통하게 쫙쫙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분명히 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게 우리의 진짜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시켜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명령하실 때 Yes sir.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제자가 뭘 해야 됩니까? 제자가 해야 될 일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모범을 보여줘 다른 사람도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건 제겐 좀 과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있고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두가 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sing,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헛된 것 쫓아가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내 자신의 이기와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리에서 먼저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수백 번 결단을 했습니다. 돈은 못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은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못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편리함은 못 드리고 그리고 여전히 내 이기와 욕심 속에서 늘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여기서 이제는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VIP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의 초청장을 전해주자. 그리고 열매 맺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도 열매를 맺도록 하자. 이 일을 위해서 2019년도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재능들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비지팅, 인바이팅, 포지셔닝에 이 VIP 사역을 잘 감당하는 VIP 성도가 되어서 VIP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사셨건만 여전히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맴돌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왜 불행한지, 왜 삶의 자유가 없는지, 왜 우리가 살면서 점점 힘들어지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주는 그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평안을 맛보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우리 안에서 누려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VIP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